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죄의 제물로 바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제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회중들을 부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죠.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고 이제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 있도록 에봇 띠를 띄워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인데, 특별히 이제 모세의 역할이 특별해 보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특별한 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대체되는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된 이 성직자들의 에봇의 모양, 또 그 판에 기록된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금판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명령한 그 시내산 명령이 지금 이 본문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제 거룩한 예식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들을 거룩하게 이제 합니다. 그는 또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 위에 모든 기구를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죠.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이제 제단의 기구들이 거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장도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제사의 방법들을 살펴본 것처럼 죄는 얼룩이어서 실제적인 어떤 어두움과 얼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장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거룩한 예배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기구든지 제사장이든지 다 거룩해져야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를 끌고 오게 합니다. 이제 기름 바르는 작업은 끝났고 이제 피를 바르는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자체에서 이제 이 소가 바로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를 바침으로 인해서 이 속죄의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속죄 제물로 드렸을 때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소
속죄 제사는 먹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태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숫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면서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했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속죄 제사에 나오는 레위기 명령에 나왔던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콩팥과 거기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잡은 숫소에서 곧 나머지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끌고 오게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시 모세는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저민 다음에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불사르게 됩니다. 또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순양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되고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게 됨으로써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기름으로 피에 쏟아짐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깨끗해지고 혈통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보편성이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옷과 몸에 묻은 죄의 얼룩을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 하더라도 기름과 피로 정결해지는 거룩한 정결 예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름과 피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바로 그 피이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될 겁니다. 우리는 이 정결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예배가 필요하고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참된 예배가 이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참된 정결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해야 하며 그 오염에 허우적대는 삶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결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보혈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어주심 안에서 우리가 정결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사오니 부르심 받은 존재답게 이 정결한 삶, 거룩의 삶, 성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